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오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로 아치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김동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의심이 많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데마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이 믿으며 어찌 내놓을 수가 있고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인간의 셈법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정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인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결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그 어느 누구도 양심적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는 분명 나라가 흥왕하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는 어김없이 어둡고 험난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활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전 교인이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예배의 회복을 속기시켜 주옵소서. 또한 전 교우들이 다 함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길과 산울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도 부지런히 전도하여 주의전을 채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에 건강과 평안 주시며 또 어려운 일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의 주의종을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고 흡족함을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헵시바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의 자리에서 항상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헵시바 중창단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착취물 공유방인 엠번방 텔레그램을 처음 만들었던 일명 갓갓이라 불리는 문영욱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갓갓의 정체에 대하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왔는데, 그가 체포되고 나서 보니까 그는 1995년생 26살의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아직도 나이도 어린 젊은 청년이 이러한 악질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용했던 닉네임 갓갓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신이라는 의미의 갓을 2번 사용했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고 자신해 왔기에 자신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고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의 닉네임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은 26살 청년의 인생을 파경으로 몰고 간 욕망의 신의 의미로 갓갓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려 했던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무분별한 성적 욕망, 그 욕망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왔기에 이것이 갓갓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욕망의 신을 영어로 갓갓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게 될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쫓아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무감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건 나의 의무야, 오늘 나는 죄를 지어야 돼 하면서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쾌락을 줄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을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의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건함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도 성공하는 만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이기는 죄인 만큼 자기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더 큰 희락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외도를 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아내도 아니었고,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잘못된 욕망의 유혹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지 마, 안 돼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면서 웃음꽃을 피는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죄가 주는 욕망의 희열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 주는 기쁨보다 클 수 없고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욕망에 속아서 가정이 무너진 이후에 뒤늦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욕망의 즐거움이 크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 순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어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리마인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만족스러운 보화로 여길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대답을 들었던 청년은 어떻게 하였는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멘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돈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거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큰 돈으로 헌금을 하시다니 하면서 사도들이 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과의 바른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 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 내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 자기 발밑에 있습니다. 돈이 사람 머리 위에 있으니까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그저 돈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내 발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랑이 나를 타고 내려가서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은 내 물질을 늘리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시지 못하고 물질을 머리 위에 모시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내려놓고 인생의 바른 위치를 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기독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모든 신앙을 꿰뚫을 수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세상의 육체적인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최상의 희락과 가장 오래 지속되는 희락은 오직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로 결혼한 지 16주년이 됐습니다. 만약 오늘이 저희 부부의 20주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 아내는 꽃을 선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꽃을 선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주년이 돼서 제가 큰 맘 먹고 20송이의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 20송이의 장미를 뒤로 숨기고 초인종을 저희 집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제 아내가 문을 엽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제가 거대한 꽃다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결혼 20주년 축하해요. 제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보,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 순간에 제가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제 의무니까요. 좋은 남편은 결혼기념일에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어요, 그렇죠? 왜 웃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웃는 게 맞아요.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벨을 누릅니다. 여보, 결혼 20주년 축하해 하고 꽃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꽃이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까지 했어?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꽃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더 기뻤어. 지금 빨리 옷을 입고 나와. 오늘 나에게 계획이 있어. 여보, 나가자.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 아내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의무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지만 헌신과 의무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여정의 시작과 끝은 오직 당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헌신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영토를 엄청나게 늘렸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그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동성연애가 벌어지는 블랙 수면방을 이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그것을 풀 곳이 없어서 점점 쾌락을 쫓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일탈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욕망의 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욕망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욕망의 신을 숭배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욕망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며 가정이 깨어지고 그 삶이 파탄나며 참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의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동화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분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욕망의 신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고 전투적인 삶을 살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또한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며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도 있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기에 그 모든 것도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에 담겨있는 눈물과 땀과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사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대응책이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소홀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배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이유는 고3 개학 시점에 맞춘 것이고요.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1부와 2부에 교구를 나누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실과 식당으로 인원을 분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점심과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5월 31일을 예배의 회복의 날로 정한 이유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에 온라인 예배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는 단체 문자로 영상을 발송하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5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교회학교 예배는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을 시작으로 6월 1일 새벽부터 6일 금요 심야 예배까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7-2차 변화산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예배위원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개사회가 금주 금요일, 금주 화요일 은정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 목사님께서 비염과 편도선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중에 이제 퇴원하게 되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방현 집사님과 이경희 권사님의 자녀인 결혼 예식, 오정의 청년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자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날 욕망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가장 즐거운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